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로 전락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그런 가르침은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 그거는 기독교의 신학이 아니고 철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2016년 1월 재직 헌신 예배에 제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저는 밤낮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이제 벌써 여러분들 익숙해졌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구태여 영어로 하면은 at the cross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발점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저의 심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심판을 위해서, 저의 지옥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옥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이게 이제 재직의 제1단계입니다. 이건 재직의 1단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 나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땀을 흘려갖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가장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이유는 가인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땅 파고 또 곡식하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벨이 양을 낳았나요? 아닙니다. 양이 양을 낳습니다. 아벨이 양의 피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신약성경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뭐를 근거로 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거부했어요. 그건 뭐냐면 왠지 창세기 1장부터 7절까지 얘기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사구를 따갖고 그걸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잎사과는 자꾸 시들고 또 따서 해야 되고 또 따서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갖고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줬어요. 여기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동물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 이 구약에서요. 덮어준다는 말은 구약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구약의 구원론은 덮어준다. 신약의 구원론은 죄를 씻어준다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냐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덮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구원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죄를 덮음을 받고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 거 왜 뿌리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피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네 죄를 위해서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동물이 억울하게 죽어야 돼. 그럼 너 죄 대신에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그거 가죽으로 덮어야 돼. 그러면 가죽으로 덮어주면 그거 시들지 않단 말이에요. 가죽 옷은 반영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첫째 아들 가인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인이 농산물을 가져왔을 때 안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는 모든 인류의 모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 나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인데도 울어도 못해요. 애써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오직 믿음은 하겠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at the cross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야.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다 자기 노력으로 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이 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십자가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갔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요,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예수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거, 한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아가갖고 신앙이 성숙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제 그 십자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영어로 at the cross.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영어로 하면 on the cross예요. on the cross.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야, 요거는요, 요거 비밀이에요. 뭐냐면 우리들이요, 제가 이제 제 예를 들면서 제 경험담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난 죄가 용서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밤낮 찬송을 부르고 다녔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그 찬송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 몰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실제로는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특별히 요 비밀을 한국 교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설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는 구원의 50%예요. 50%. 나머지 50%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예요. 너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부활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달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아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이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는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조이 선교에서 어느 날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글쎄. 그런데 뭐 청년들이 한 500명 모이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설교해요? 답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 답이 없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요. 넘어져서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요. 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한 오후 2시쯤인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나한테 탁 하면서 너는 이미 죽었어. 이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도 이미 죽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아벨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시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자녀들이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100세가 돼갖고 100살이 돼갖고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내 나라가 커지고 민족이 커질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독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여기 말이야. 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데리고 가서 단을 쌓고 나무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묶어갖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한 손에 이 불은 이걸 제물을 번제단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한 손에 칼은 죽이기 위해서 칼을 쫙 뽑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또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아들 대신 보니까 그 양이 뿔이 말이죠. 숲에 걸려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서 대신 죽이고 그 이삭은 살아서 내려왔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삶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늘 나가 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나하고 세상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달라져. 내가 죽었다. 그러면 바울스도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나오는 거야. 나는 죽었다. 죄가 유혹이 탁 와요. 야 나는 죽었어. 또 여기서 유혹이 와요. 나는 죽었어. 끝나는 거야. 그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나는 죽었어 이미. 나는 죽었어.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십자가 위에서 on the cross예요. 자 이제 재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오늘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나요? 나는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십자가 밑에서 영어로 하면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이라는 게 뭐냐면 야, 요걸 이제 여러분 제 집 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틀 걸으면서
그 골고다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두드려 맞고, 막 그냥 채찍에 맞고, 그래갖고, 예수님 지쳤어요. 후다닥 쓰러졌어요. 쓰러지면 또 로마 군인들이 그냥 채찍질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7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졌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이 홍성철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재직이 뭐예요? 재직은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을 거의 동등하게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재직이 됐다,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도자는 섬김을 받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쫄병들을 채용해놓고 너를 봉급 중에 일부를 내놔. 그럼 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이 되는 거야. 그 가장 천한 종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야. 라틴 말에서 목사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종이에요. 그 다음 종이 누구냐? 부목사. 밑에서 돼 있지. 제일 밑바닥 목사, 부목사, 세 번째 강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아니 권사 빠졌어.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돼가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누구의 종? 위로는 하나님의 종, 아래는 누구?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열쇠, 사람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이제 2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섬겼는데, 그 교회는 수요일 예배가 오전 11시에요. 제가 오전 11시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성도님들이 전부 놀래. 처음에는 내 옆에 앉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말이야. 멋진 박사인데 말이야. 이러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귀하게 대하고, 그 어떤 집사님은 가서 매번 그냥 밥을 해. 밥 먹다가 가서 그냥 그 밥하는 그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내 악수하고, 야, 악수, 소리 말이야. 그냥 밥하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딱딱하고 말이야. 쇳바늘이 돋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귀한 거예요. 그 집사님 말이죠. 어떤데 눈물을 흘려. 자기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온 적이 없대나, 뭐 어쨌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해. 그러니 저는 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 또. 그럼 그 사람은 예. 우리가요 재직이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동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서로 미워해. 아이고 그거요. 그거 신앙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대로. 응?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 수십 년 만에 깨달았어요. 수십 년 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만에 이거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고 저의 생애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남미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 사람들이 외로우면 가서 손잡아주고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말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내가 십자가 밑으로 가야 그 다음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섬겨야 그때 비로소 재직이 되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들 이 신앙의 열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 어떤 사람도 무시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경적이 아닌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것 같은 게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제가 종이지 뭡니까? 서장님 저한테 문자 보내갖고 그 오후 예배 인도하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종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나보다 덜 낮은 종이야. 그러니까 그 높은 종이 나한테 명령하시겠네요. 기차표 시간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야. 종이 뭐 별거 있어요. 그저 해야지. 하려면 해야지. 집관계. 근데 한 거예요.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장로님. 네?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이 뭐예요? 재직이.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야,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내가 얘기해주지. 그건 뭐냐면요.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어려운 직업은 또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섬기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또 안 받아줘. 조건을 세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사람을 다루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이나 목사나 다 그거 안 해요. 제가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맞춰야지. 보스턴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날 불러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그런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리를 가끔 질러요. 왜? 내가 소리를 질렀나? 날 보고 쓰래. 그래서 종이를 꺼내고 썼어. 1. 왜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2. 왜 소리를 질러요? 3. 왜 광고 시간 이외에 광고를 또 해요? 3. 16가지 줬어요. 16가지. 그런데요,
내가 이제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그거 못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 나보다 나이가 10년 아래예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회사의 뭐 컴퓨터 회사의 과장급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사람만큼 영어하고 저는 석사가 4개밖에 없고 그 당시에 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긍지가 좀 있었어요. 좀 살아있었어, 내가. 십자가에 뭐. 그런데 그 말을, 그걸 16개를 쓴 다음에 내가 집으로 차를 타고 오면서 소리 질러서, 왜냐면 자동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어갖고 저런 집사한테 당하고 살아요? 나 목사 때려 엎으실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내가 뭐 영어 선생을 해서 뭐 못 먹고 살아. 뭐, 그렇잖아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대답도 안 하셔. 그렇게 답답한 거야. 집에 왔어요. 집에 이제 6시쯤 됐어요. 우리 사람이, 왜 그래? 얼굴 색깔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말 걸지 말아요. 네, 그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 전화와도 바꿔주지 말고, 집에 내가 내려올 때까지 노크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요. 야, 아빠 기도하신다. 조용히 해. 뭘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기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 올라가서 10대짜로 잤어요. 나는요, 미국에서 전부 14년을 살았는데 저녁 6시에 잠자리 들어간 건 그날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나가 왜 잠자리에 들어간지 내가 알았어요. 그래, 자고 있는데 깼어요. 깨서 보니까 새벽 2시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내려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참, 괜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뭐 하겠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방에 갇혀갖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첫째, 왜 설교를 길게 하냐? 둘째, 왜 소리를 지르냐? 이런 걸 쫙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답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드렸어요. 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게 목회를 그만두든지 말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3번째 읽는데 보니까 맞는 말이야. 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정이 휩싸여서 그럴 때는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하고 목사도 때려 붙인다고 그랬는데 3번째 읽으니까 왜 설교를 길게 했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설교를 길게 했어요. 2번째, 왜 소리를 질렀지? 이게 잘못했구만. 그 다음에 3번째, 왜 광고 시간에 왜 광고를 하지? 이거 잘못했구만. 이야, 근데 16개 전부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집사님이 그 얘기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내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내 전환점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걸 깨닫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서요. 그 집사님은 좀 자기도 좀 불안하죠. 그저 목사한테 그렇게 그냥 목사에게 16가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서 집사가 저쪽에 와 있어요. 난 여기 있고. 그 집사가 어떻게 할 줄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그냥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면서 이제 악수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 집사님도 엉거주춤하면서 손을 내밀고 왔어. 그래서 내가 딱 바싹 다가가서 탁 껴안았어요. 껴안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은 나의 선생이에요. 누가 더 놀랄게요. 집사님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냥 내 그 목사가 돼갖고 내 대전환점이 된 경험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물들이다. 내가 그들을 받들며 살겠다. 내가 그들의 종로를 타며 살겠다. 이게 제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요, 내가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모함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럴 적마다 제가 하나님, 저 사람 내 선생입니다. 저 사람도 존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난 마음이 평안해. 난 늘 평안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내 생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재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받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인물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내가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내가 눈물 흘리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제가 이제 아까 그것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지. 제가 이제 산돌교회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아주 참 이쁜 사람, 신앙 너무 좋고 그냥 착한데 근데 IMF 와갖고 사업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그분 호떡 파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호떡은 겨울에 파는 거예요. 그 이제 천막 같은 거 해놓고 호떡을 만들어 팔아. 거기에 내가 2시간 있었어 앉아서.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이 정치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당하고 많이 울고 그 아픔이 내 아픔. 그들의 슬픔. 그렇게 칼을 다 해서 팔고 그러면은 뭐 8만 원어치를 판대나 다 팔아야. 그러면 뭐 3만 원 남대나 뭐 어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 딸이 뭐 선생이 되려고 그래. 기도해 줬어.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선생들하고 근데 그 부모가 그래 날 보고 그때 내가 울면서 기도해 줬대요. 난 그거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딸이 선생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나를 초청했어. 우리 부부를 초청했어. 너무 고마운 표현을 한다고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식사를 말해 비싼 거를 샀어요. 글쎄. 아직도 그 학교에 근무 시작 전이니까 봉급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걸 다 먹은 다음에 내가 얼른 돈을 냈어요. 이거 내가 축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딸을 만나서 그거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해.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릴 거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이 외로울 때 나도 외로워. 그런 일이 신앙의 원리.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재직이 뭐예요, 재직이? 그냥 뭐, 이런 거, 이것만이 안 해. 사람을 섬기고. 이게 재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해, 2016년 한 해, 이 존귀한 사람들,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미안하지만 옆에 사람들 봐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한번 봐요. 한번. 옆으로 돌아봐요. 이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분들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한번 정말 재직이 돼봐요. 신앙의 지도자가 돼봐요. 그래야 지도자라는 건,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거는 낮아져야 돼.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가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기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오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왔단 말이야. 섬기라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뜻이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 다른 사람들이 존엄성을 알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1년이 다 지나간다면 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섬겼다. 참 감사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